처음에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은 다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위협, 두려움, 절망 그런 것들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이 굉장히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삶일수록 더 종교에 기대고 귀의한다고 하죠.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려움, 두려움, 고통 또는 죽음이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종교 행위인데 기독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을 가질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 때의 그 간증이라든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은 대부분 다 무슨 어떤 큰 시련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위로를 받게 되었다든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얻게 되었던가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찌되었든 이것을 전체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절망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운명 같은 것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따르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그렇게 비록 시작을 하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소경이라든가 안진뱅이라든가 나병 환자라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요. 낫게 해 주셔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어떤 결과라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신앙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도 사실이죠. 마음속에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들, 삶에서 안정과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추구하는 것도 진실되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대자, 초월자, 신에게 그렇게 귀의하고 신에게 기대는 그것도 이해할 만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은 절대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어떤 이 세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이 세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표현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궁금증이 들죠. 마음속에서. 그러면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앙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참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고 어느 누구도 제시해 주질 않아요. 제가 보통 이제 그 교리를 형성할 때 신학교에서 신학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교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진리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저명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기독교 내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은 무슨 뜻인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전도하는 선교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사실로 진실로 성경의 해석으로 믿고 그렇게 전파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저명한 분들의 책을
그분들이 남기신 어떤 글이라든가 그분들의 생각을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다 찾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찾아봐도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이 세상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그것이 신앙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된 진리가 아니다 하고 가리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을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런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정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다른 일반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행복이라든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무슨 뭐 합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거라든가. 어찌됐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신앙을 따르고 왜 기독교인으로 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을지라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딱 이름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는 알고 있는 그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무엇이다 하는 자기 마음속의 심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이다 또는 구원은 무엇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과 구원도 비유로 돼 있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책이다 하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라고 부르는, 심증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속의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거부해도 나는 이것이 그렇다 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속에서 신점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도 하고 모순이라고도 해요. 근데 모순이기보다는 사실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엇인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서는 참된,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본문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그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도 인간도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우리가 오직 성경은 무흠하다, 흠이 없다, 오류가 없다 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흠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진리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믿어도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반대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있어요. 인간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신이 저렇게 하면 나도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뱀이 인간을 처음에 유혹할 때 신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것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서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 금지된 명령에 대해서 내가 왜 그것을 준수해야 돼? 내가 왜 그것을 진리로 지켜야 돼? 하는, 나도 신인데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원인이에요. 그것이 뱀이 말한 그 내용.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유혹했다고 해도 다름이 없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하는 모든 행동들, 사탄이 하는 악하다고 평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가만히 그 기록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탄이 별도로 존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해봤자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 그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 사랑을 하는 관계였다가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고 하는데 사랑을 하는 관계였다가 헤어지게 되면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관계였으면 원수가 되진 않아요. 그냥 모르는 남이 되거나 관계가 단절돼 있고 절연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갔다면 그것은 원수 관계가 돼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바람을 핀, 그러니까 배신을 하고 부부관계의 신리를 깨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 그런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얼만큼 그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사랑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했으니까 얼만큼 반대의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종교를 갖는 처음의 동기, 맨 처음에 내가 왜 신앙을 얻게 되었는가 할 때에 그 동기가 인간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기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럼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귀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종교 신앙의 믿음의 어떤 원인이었다면 그런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기대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을 통해서 내가 목적한 바가 다 달성이 됐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는데 왜 더 이상 거기에 귀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자신이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은 지금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이 지금과 같은 현실과 같은 이런 일상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런 세계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삶이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점을 보는 분들이 하듯이 어떤 합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됐으면 더 이상 점집에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신앙인으로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가진 우리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상처가 치료되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어야 된다 하는 말도 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절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실, 상처, 고난, 시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 해소되어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이것이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치열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갈등과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즐겁고 여유 있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정욕, 그것들이 정욕이라는 건 내 뜻이 마음의 작용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것들을 제쳐두고 이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 짧은 인생 시간을 희생하면서 쉬는 주일날 교회 가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봉사라든가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죠. 마음의 절박함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의 절박함과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는 매일같이 체험을 해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질고의 파도가 없으면 나는 늘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각오로 그 문제에 부닥쳐보고 두려움에 자기가 직접 부닥치고 대면하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례의 길이라고도 여행이라고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모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시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결국에는 구원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큰 높은 파도가 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시련,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원인이 되었던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즉시 아담과 하와 같은,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반역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지극히 평정된 상태였어요.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계기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환경,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평온하고 축복된 상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발생해서 그것이 완성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그것은 소망의 상태로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그 내용에는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늘 인간적인 모습의 하나님 외에는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분이 하나님이 다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인간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적인 하나님 외에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리로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이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교리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온,
교단을 이끌어온, 기독교를 이끌어온 그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얼마나 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가 종교개혁에까지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도 양심과 신앙을 통해서 내 목숨보다 이것을 더 지키겠다는 고백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루터조차도 진심으로 자기가 고백할 때는 스스로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학자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 순간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들리질 않으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만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기억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만나듯이 그렇게 계시하셨다면 그렇게 드러내셨다면 현현하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좀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신비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다시 한번 거기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스며들어서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총체적으로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인간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축적해온, 쌓아온 체계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도덕, 질서, 법, 정의, 윤리, 선함, 의 이런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다 아니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직 당도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걸 원하니까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평온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예배다 또는 선한 어떤 봉사다 또는 전도다 무엇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를 합니다. 성경을 참고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칼바르트는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문제의식을 주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따르고 실천을 하는데 그것조차 다 아니오다 하면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이다 하고 주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이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답은 주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심증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속의 신앙으로, 확신으로,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이것은 책이다 하고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참뜻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모호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다른 말, 이 표현은 잘못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더 정확한 거죠. 모호하고 애매한 것보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사실은 제가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많이 봅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런데 바르트가 지금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위호를 해야 된다. 종교적인 너희의 활동에 대해서 안위호를 해야 된다. 너희가 교리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위호를 해야 된다. 복음은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 복음은 자유로운 것이다. 오히려 그 안위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그 무거움, 두려움,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가벼움이란 뭐냐면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진리로서 다가오시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진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벼움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다. 그 아니다 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과 그 다음에 컴컴한 어떤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 밤에도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저것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어려우니까, 내 문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밀쳐놨던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이 거기에 숨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각자가, 각 개인, 개별 신앙인들이 찾아가야 된다 하는 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다, 이것이 법이다, 규정이다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느냐? 절대 거기까지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히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여기 외에는 다른 증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맞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그 순례의 여행길은 각자가, 개별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라든가 설교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권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 기대서 자기를 구원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가냐 안 가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 있잖아요. 새벽 6시에 나간 사람이나 저녁 6시에 나간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달란트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신앙을 시작하고 순례의 길을 막 시작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진리를 이해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조하면서 진리의 길을 발견해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단 한 걸음에 한 발자국만 뛰었다 하더라도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걸음걸이가 1km, 10km 굉장히 많은 걸음을 뛴 사람들도 있겠죠. 그는 이미 아침부터 해서 저녁 5시, 6시까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한 걸음을 뛴 사람, 나중을 시작한 사람과 동일하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다 하고 우리가 확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내가 실행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무엇이다 하고 확정해 놓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 더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옳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25절까지인데 26절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엇인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 판단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결정해 놓은 교리라든가 법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규정해 놓은 것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따를 수 없는 것을 규정이라고 정해놓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도 멀어지고 또 사람들에겐 불행을 주고, 그것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가당착에 빠지고 혼동에 빠져서 무엇이 옳지 그른지도 모르고 자기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찾아가기에도 이미 늦어버린,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행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거죠. 매일같이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예배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 시간을 드리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신약 교회에서의 예배는 구약에서의 제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정기적인 것이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에 이삭을 제단에서 바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표현한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지금 행동으로서 나의 생각으로서 합치시킨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무슨 제단에서 제의를 드리고 이삭을 잡든 아니면 양을 잡든 그것이 예배라면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중지시킬 이유도 없어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참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리에 합치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진리가 내 생각 대신에 나를 지배한다는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서 마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물론 제가 지금 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기회, 그런 시간, 기회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우리가 서로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거에 합치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믿는 거지, 이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될 수 없다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평생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몰입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것이 옳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는 이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한 이야기와 이율배반되는, 대치되는 삶을, 행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사랑의 사자들이다, 빛의 사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경건한 신앙인이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무엇인가 속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고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어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경건하거나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결국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리라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적인, 그러니까 불의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정해 놓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그냥 우린 잘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고 확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렇게 확정해 버리는,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실제 삶에서는 거기에 이율배반되는, 반대되고 대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저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저들에게 가르쳤기에 저들은 저렇게 추악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의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하는가.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하고 안일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평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체해버리는, 바꿔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 들어갈 거고, 지금 현재 그 추세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바뀔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큰 교회로 그렇게 남아있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유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 큰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가치 기준보다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큼을 살든 그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점점 더 몰입하는 그 상태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스스로 평가하는 자평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판단할 때 자기 자신과 대비되는, 자신과 비교되는 어떤 가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성향이 커졌어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나 국가라든가 인류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순리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순리라고 표현되는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내 자신이 현재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결과로 나오냐면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차별금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건 차별이라기보다는 순리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 안타까운 걸 알고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분노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순리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삶이 파괴됩니다 하고 가르쳐 오던 것들조차도 이제 개인의 감정이 우선이고 개인의 만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성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화될수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육체적이고 평안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신앙하고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신의 상태로 간다는 거. 신이 없는 세상, 오직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 세상이 된다는 거죠. 설교 내용들이 보면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별도의 강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이 말씀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또는 사도들처럼 굉장히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그 복음의 가치를 쫓아서 순례의 길을 더듬더듬 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절대 안정되고 평안하고 무슨 성공한, 뭔가 문제 있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다, 특별한 어떤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성공적인 인물로 만든다 하는 것들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어떤 인물이, 모세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어떤 인물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시련과 번민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상태를 살아가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 삶이 부러우면 바울같이 살아보시면 돼요. 늘 매맞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고 늘 쫓기면서 불안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도자로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은 예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 판단을 끊임없이 내려야 돼요. 물론 그 판단 내리는 것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을, 그 진흙탕길을 걸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수고했다. 이제 너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절망도 있고 발생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고 힘이 들고 슬프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놓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가운데 늘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늘 배우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